이 본문에 있는 내용은 병행 구절로 보면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까지 함께 나오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이는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고 어떤 이들은 내가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 제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12 제자가 있고 또 70명을 어떤 사람은 70 전도대다 하는데도 70인 전도 혹은 제자가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지고 주님과 하나 되어지는 주님을 따른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이외에도 여인들이 따랐고 또 70명이나 또 12명에 속하지 아니었지만은 나중에 예수님 만나기는 만났는데 어떤 이는 만난 사건이 없는데 죽었을 때 그때서 나타나는 분들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있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나타나고,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시작한지는 모르지만은 거기에 제자로 등장하는 자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누가 제자냐, 예수님을 믿고 따른 자들이 제자다 하는 것을 우리가 폭넓게 광의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왜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시냐? 일단 따른다는 것은 나중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세속에 물들어서 타락하면 등 돌린다 할지라도 따른다고 하는 그 자체는 믿으니까 따르는 거예요. 또 혹은 좋아하니까 따르는 거죠. 싫어하는 사람 따르겠어요? 좋아하니까, 또 믿으니까. 근데 믿고 확신을 가지고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냥 팬으로 좋아해서 따른 분이 있지만은 그런 일들은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 낙엽 떨어지듯이 다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지상 명령을 내리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어떤 인기 속에서 따라 인기가 식으면 너도 나도 다 떨어지는 그런 사람 되지 말고, 흔들어서 아무리 누가 따내려고 할지라도 떨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런 신앙이 돼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고 있죠. 예수님이 이와 같이 당신을 따르는 것을 원하시고 계셨다고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건이죠.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이제 그 사건을 봐요. 무엇을 보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요. 알지 못한 사람이. 그러니까 당신들 왜 우리 선생님 이름으로 귀신 쫓냐? 그래서 나무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 와서 그 말을 했더니 금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는 이 상황 속에서는 나를 멀리하지 않는 자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떻게 변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그 시에는 내 이름을 사용하는 자가 그 시점에서 볼 때 나쁜 자가 아니다. 나를 반대하는 자가 아니다. 그래서 그 뒤에 하는 말이 나를 반대하는 자는 모이지 않고 나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해치지 않는다. 헤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항상 믿고 따르겠다고 하다가 어느 날 등 돌리고 세상으로 대마처럼 가버리는 사람이 있고 이런저런 다양한 상황이 벌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주님께 붙어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본다면 1번 첫 번째 보면 한 서기관이 따른다고 할 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한 서기관이 19절 말씀 봅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이며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라 나오죠. 한 서기관이 나와가지고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선생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 그러냐? 좋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거기에 대한 분명하게 너 알고 따라라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20절에서 그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아멘. 왜 예수님이 그렇게 따르기를 원하시는데 한 서기관, 이 당시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고무적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반대한 사람이 내 편으로 돌아왔다. 이것은 그 한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속한 사람들이 그 다 흔들려지고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이거예요. 당시 서기관 또 율법사,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그 대부분 공회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회 저명 인사들이다 이거죠.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께 온다는 것은 그 분위기 자체가 그 장난이 아니다 이거죠. 누구도 왔어 이런 말 하잖아요. 누구도 그러면 그 분위기가 그러면 얼싸구나 좋다라고 해서 예수님이 그래 하면서 그 이모저모 아주 적극적으로 칭찬하고 이렇게 하실 수 있지만은 이 서기관이 주님을 따른다고 할 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여우도 굴이 있고 그 제비도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어서 그 자기 둥지에 들어가고 그러지만은 나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은 주소가 없다는 거죠. 그냥 산에 가서 기도하고 자면 거기가 집이 된 거고 또 어느 집에 가서 쉬다가 거기서 그냥 자면 그곳이 자기 집이 된 거고 그런데도 따를래 이 말이에요. 심지어는 짐승 여우도 굴이 써서 먹잇감을 사냥하다가도 또 쫓기면 굴을 파놓고 그 속에 쏙 들어가서 거기에서 숨을 죽이고 또 안식처가 되고 자기의 그 주소가 있지만은 또 공중의 새도 그 지지배배 하면서 항상 행복하게 노는 것 같지만은 그 쉴 때는 자기의 둥지에 들어가서 쉬고 주소가 있지만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곧 주소가 없다. 너 나를 따른다고 말해서 고맙지만은 좋지만은 너 이유를 아느냐? 너 분명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를 따른다고 한 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대부분 어떤 누가 세상에 잘 나간다 그래 막 모일러들잖아요. 예를 들어서 윤 누굽니까 그 대통령 후보자 그 이분이 인기가 있고 이제 이 대통령 당선에 거의 확실적이다. 어떤 사고만 없으면 이대로만 간다고 한다면 유력한 자다. 이렇게 말하니까 점을 쳐본 거죠. 판단을 해보면 주사위를 던져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막 오고 그래서 민주당에 있는 사람 이거 엊그제인가 뉴스에 떴더라고요. 고건 아들이 민주당에서 이리 왔다. 윤석열 진영으로 왔다. 그래 왜 그런 이동을 하느냐? 왜 줄을 그래 서느냐? 유력하다. 그 유력하면 나는 내가 거기에 앞장서서 일을 해주면 나는 거기에 나중에 정권이 들었으면 그 어떤 한 자리를 나에게 주지 않냐? 예. 여러분 선거 운동할 때 자세히 보면요. 정부가 들었으면 이긴 자는 거기에 다 고위직에 다 들어가요. 어떤 자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그래서 줄을 서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능력을 행하고 막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면서 그 어마어마한 인간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다가 보니까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하고 이런 자들이 나타난다 이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그래 좋아 나 따라와라 이게 아니었어요. 서기관이 따라가겠다고 했더니
예수님은 실상을 가르쳐 준 거예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이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한마디로 주소가 없다 이거죠. 주소. 그래도 나를 따르겠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죠. 너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따른다고 한다면 실망하지 않지만은 세상에서 어떤 그 명예나 권력을 생각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너 생각을 돌이켜라 이거예요. 너는 가다가 실망한다 이거예요. 그래 오늘날 이 교회 모든 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예수 믿으면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막 잘 되고 하다가 안 되면 잘 될 수밖에 없지만 과정이 있잖아요. 과정. 아이를 낳으려고 하는데 입덧이 나고 막 너무 고통스러운 링거를 맞고 그다음에 몸이 이 현상들이 달라지고 막 망가진 것 같고 막 고통스럽고 그러니까 나 아기 못 낳겠다고 어떤 사람은 유산시켜버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나 아기 나 낳기 싫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것은 가지길 원하는데 거기에 피땀 흘리고 힘든 것은 싫어한다 이거죠. 학생들이 1등하고 싶은데 공부에 1등하고 싶은데 공부는 하기 싫고 부자로 살고 싶은데 일하기를 싫고 모든 사람이 인정받고 싶은데 섬기고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기는 싫고 또 명예스럽기를 원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대해서 섬김이 없고 이것은 심지 않고 거두는 거 똑같다 이거죠.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내가 어떤 자인 줄 아느냐? 너희들이 생각한 대로 이적과 기사 표적을 행하니까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장관이나 고위직을 자리를 생각하고 따른다고 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잘못 생각한 것이다 이거예요. 소망을 가지고 따라라.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고 나는 세상에서 주소가 없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그냥 누우면 그곳이 내가 거처가 되어지고 활동하고 분명한 나는 목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것을 알고 따라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셨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따라가겠다고 그랬어요. 여기에 21절 말씀 봅니다. 시작. 제자 중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말하죠.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가 예수님을 믿고 제자인데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제자는 예수님 졸졸 따라다녀야 하잖아요. 따라다녀야 하는데 거기에서 아버지가 죽었다고 기별이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부친이 나의 아버지가 아버지를 장사 지내기를 나를 허락해 달라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기별이 오니까 가봐야 하잖아요. 그래서 허락해 달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을 뭐라고 하시느냐?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에게 맡기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이잖아요. 인격적인 분이신데 여기에 보니까 인격적인 것 같아요? 비인격 같아요? 비인격적인 것 같죠. 이해할 수 없는 퀘션.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라.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 병행구절을 봐요. 병행구절. 우리 병행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 누가복음 9장 5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게 나오죠. 지금 여기는 또 다른 사명이 나오고 마태복음은 제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좋아하고 말씀에 기뻐하고 그러면서 공식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은 비공식적인 제자였는데 나 따라가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상어가 돌아가셔서 허락을 좀 해주세요 이거예요. 이때 60절 보세요.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뭐라고 써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너는 가서 자 어디를 가기를 허락해 달라고 그랬어요? 59절에 보면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 60절에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거기까지는 마태복음 똑같잖아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너는 가서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허락을 하신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사지내고 가라. 그런데 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목적의식을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거예요. 내가 아버지가 조상나서 돌아가셔서 가기를 원하는데 가라. 그런데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을 위해서 죽은 자를 위해서 장사 지내는 것은 당연하고 아들로서 가지만은 네가 알아야 할 목적은 거기에서 생각을 또 바뀌어지고 그때그때마다 사람은 바뀌어지잖아요.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라. 나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좋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모든 생활을 다 저버리고 예수님만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하라고 한 대로만 하는 이런 일이 주님 제자가 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할지라도 직장생활을 할지라도 가사를 돌본 일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인데 그것이 바로 나의 제자다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마태복음의 부분만 생각하고 누가복음을 읽어보지 않으면 오해하고 야 예수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데 허락하지 않고 죽은 자들은 죽은 자에게 장사하리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굉장히 오해가 되어지고 비인격적인 것 같고 이 말을 아주 담대하게 이야기를 하기가 좀 껄끄럼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게 했어요 안 그렇게 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애비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렇다 미치면 그러는 거야 이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죠. 이런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잖아요.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 다 장사 지낸다. 그러나 너는 살았다. 너는 살았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너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면 그때는 기회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이거예요. 전도해서 그 육체보다 영혼이 더 중요하니까 이런 목적의식을 가지고 네가 살아라. 나를 따라오지 않더라도 이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너는 나를 따라오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우리가 일터했든지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날마다 모이면서 어디에 있든지 전도하기를 힘썼다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붙잡고 또 기억하면서 생각하면서 의미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없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오죠. 61절 보세요. 누가복음 9장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를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렇게 나오죠.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우리가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일 저런 일 하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거죠. 그러면서 또 바로 가려면
6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누가복음만 나온 거예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가 공부도 뒤숭숭한 공부가 안 되잖아요. 농부가 쟁기질하는데 뒤를 치다보면서 하면 일황이 반듯하게 나오지 않고 삐뚤빼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보기도 싫고 망치는 거죠. 갈아짓는 또 갈아지고 막 그러면 이게 무질서가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 작별한다고 한 것을 채웠으니까 그것은 내가 그걸 모르냐 하지만은 네 속에 지금 두 가지 마음이 있다 이거죠. 네가 작별하고 와서 나를 따른다고 하지만은 너는 그 갔다 와 보면 올지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를 따른다고 한다면 분명한 그 의식을 가지고 잡생각에 의해서 갈등을 일으키지 말아라 이거예요. 오늘 우리는 주님 따라 오늘 찬송 불렀잖아요. 449장 그 예수 따라가면 순종하면 복음을 전하면 우리에게는 항상 행복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기를 원하지만은 알고 따라라. 육신의 어떤 부와 영화를 누리고 내 목적을 소원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고 분명히 네가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내 사명이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어디에 있든지 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나만 졸졸 따라온 것이 아니다. 네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시공간을 초월해서 주님을 따르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일러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우리 붙들고 주여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이란 걸 알았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을 원하셨고 또 원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주님을 따르길 원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허락하고 난 뒤에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허락해 주세요. 이모저모 다양한 모든 호소하는 또 바라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이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주님은 낱낱이 아버지 속 시원하게 모든 걸 풀어주시면서 주님은 당신을 따르는 것을 원하신 가운데서 반드시 목적의식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걸 일러주셨고 모든 것을 뒤돌아보지 않고 흐트러진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걸 일러주시며 온전히 이 땅에 어떤 부와 영화를 누리게 한 것이 아니라 소명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따라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저희들 무엇보다도 환경 때문에 또 저희들 어려운 여건 때문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주여 모든 것을 명분을 삼아서 저희들이 혼탁하고 또 저희들에게 흩어지는 생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속에 지혜를 다해 주시고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